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20.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 호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도 연약해서 죄에 젖어 지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 또한 몇십 년이 지나면 죽어야 했기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셨다. 이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에 빠졌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듯이 모든 인간은 세상 풍속을 쫓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 바울은 그 원인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사탄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여러 조건과 형편을 제공해 왔다. 이 사탄의 속임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 것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던 사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던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제안에 맞서 시험을 이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마음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기에 사탄의 유혹에 맞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맞서다가 우리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순종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서 뿐만 아니라 극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는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기에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사탄의 세계에 속해 불순종하는 우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두 종류의 제사장이 등장한다. 하나는 불순종한 아담의 자손인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함을 온전히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으며 죽음으로 인해 제사 직분이 갈리는 온전치 못한 제사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참된 제사장이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아론 자손의 제사장을 참 제사장으로 섬겼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신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허락하신 성전이나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마음이 젖어 있었다. 그로 인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 예수님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을 참 제사장으로 섬기며 당신을 대적하는 그들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자신의 옳은 생각을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되다는 사실을 알지만 간교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오해한 채 엉뚱한 것에 마음이 집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자 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더 깊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듣는 이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 듣기에 두나무로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 무지한지 모른다. 나도 구원받기 전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맞추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 성경을 그릇 이해할 때가 참 많았다. 그 후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 구원받은 후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져서 그런지 성경을 읽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왜 전에는 이 말씀을 읽고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다. 그 전에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 이해했던 것은 사탄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사탄은 항상 우리 생각을 휘어잡고 우리 마음을 불순종 가운데로 이끌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참된 뜻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으로 눈이 뜨여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를 접하게 된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부터 아론 자손을 참 제사장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